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등을 매듭짓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장로들도 있었죠. 오늘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자, 누구에게 문안했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대표자들에게 문안했다는 것인가? 오늘 두 번째가 맞겠지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는 헬라어 단어는 포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야고보와 다른 장로들에게 만났을 때 단순히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인사법처럼 서로 입맞추며 포옹하는 유대의 관습 따라서 그렇게 문안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러한 일은 약 10년 만에 있었던 두 번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한번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한번 만나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들에게 구제 헌금도 전달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게도나에서 온 대표자들, 또 고린도에서 온 대표자들도 함께 따라왔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함께 왔습니다. 그러면 구제헌금도 당연히 드린 것이 맞겠지요. 자, 여기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또 여기 있는 야고보나 다른 장로들은 무엇을 물어보았을까요?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의 꽃의 내용은 뭘까?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죠.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간증을 했다는 얘기인데 아주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간증이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상당한 액수의 헌금도 함께 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도 더 활짝 열린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어떠한 일을 했는가에 대하여 소상하게 그렇게 간증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한 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저 불신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낱낱이 간증을 했던 거죠. 이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신비를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새삼스럽게 절감하게 됐던 겁니다. 오늘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낱낱이 말했다는 것은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마게도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고린도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때 막 굉장히 극적으로 감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총독을 통해서 뭐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일, 그런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이 여기에서 10년 이후에 와서 보고한 일은 2차 전도 여행과 3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장로들에게 행한 그 모습에서 무엇이 있는 것을 자세히 알 수 있겠지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이 야고보와 교회 지도자들을 처음 만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 다음에 이야기는 장로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소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픔은 2차 전도여행 갈 때에 바나바와 갈라진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희들이 함께 가려고 했는데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갈라지고, 바나바는 구브로를 향해서 그렇게 떠났고, 원래 처음 같이 가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신라와 함께 저 북쪽으로 안디옥으로 해서 그 산맥을 넘어서 그렇게 또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시작을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아시아 전 지역, 자기가 1차 전도 여행 때 하지 않았던 서쪽과 북쪽 지역 전체를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는데 가는 길마다 막혔죠. 그 막혀서 할 수 없이 드로아로 내려왔더니, 한국까지 왔더니 그때 마게도냐 환상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계획 속엔 전혀 없었던 일입니다. 상상도 하지 않은 일인데 그때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듣고 이것을 자기가 기도한 이후에 또 일행들과 의논한 거죠. 벌써 일행들을 하면 벌써 4명이잖아요. 디모데도 있었고 누가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그러니까 총 자기와 함께 4명이니까 의논했더니, 함께 기도했더니 그럼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해서 첫 유럽 전도가 시작된 것이죠. 유럽에 갔을 때 가장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였습니다. 원래 성읍 자체가 빌립보는 아니었는데 빌립보가 가장 큰 도시였던 것이죠. 거기 갔을 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특징이 뭐예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어요. 기도할 곳이 어딘가 하고 뚫레뚫레 보니까 밖에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유대 여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더니 눈이 초롱초롱하게 듣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이 자주색 옷감을 갖고 사업을 하는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급히 그들을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오세요 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게 만들고, 그 놀라운 일은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 전체가 세례를 받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 빌립보에서 그때의 모든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 귀신 들리는 자가 얼마나 괴롭히는지 안타까워서 그 여인의 귀신을 내쫓았더니 이게 문제가 돼버린 거죠. 귀신을 통해서 점을 쳤던 이 여러 주인들, 우리가 만 포주라고 말하죠. 이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몇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고발을 하나 말하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것도 단순히 갇힌 정도가 아니고 실컷 매를 맞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중죄인이 잡혀있는 지하 감옥에, 그것도 손과 발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렇게 지하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억울한 일 당해도 뭐가 있겠지, 그러면서 거기서 한 게 뭐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미하이더라,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 죄수들이 그걸 들은 거죠. 놀라운 것은 그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감옥문이 열린 거죠. 감옥문이 열리니까 놀란 사람 누굴까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었습니다. 깜깜한 곳에 감옥이 갑자기 확 열리니까 큰일 났다,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야 이제 죽었다 하고 자결을 시도하려고 할 때 잠깐만 소리 외치는데 안에서 등불 들고 가보니까 모든 죄수들이 한 명도 도망 안 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만 그 새벽에 데리고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이 간수가 피 범벅이 된 것을 씻기고 그러면서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거기서 그 가족들이 전체가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새벽에 세례를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가문 전체와 이 간수의 전체, 간수는 로마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하겠죠. 아주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내려가지요. 이렇게 내려가서 가는데 데살로니가를 가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단물 빨아드시듯이 잘 듣는지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들은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받는데, 그래서 갑자기 복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과 함께 유대인들의 핍박도 당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데살로니가까지 와서 그렇게 할 때 할 수 없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쫓겨가듯이 계속 가잖아요. 베레아로 가서 거기서 또 부흥운동이라고 또 거기서 할 수 없을 때 배를 타고 또 아테네로 가잖아요. 아테네에 가서는 큰 열매는 없었지만 중요한 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저 끝에 있는 고린도, 이 고린도 지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생각한 것과 전혀 별 다르게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뭘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씁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성경에 기록되는데 바울이 처음 보낸 거예요.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써서 양육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이게 2차 전도여행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안디옥에 갔다가 곧 얼마 후에 바로 겨울이 지난 봄에 시작해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됐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직행해서 에베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들린 곳이 에베소였는데 2차 전도여행 때 내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려고 에베소에 간 거죠. 근데 에베소에서 생각지 않게 거기서 자비량 선교,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선교하는데 무려 거기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냈죠. 여기서 유명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직접 고린도에 갈 수가 없으니까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는지 내가 아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라. 고린도 교회 당시 굉장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쫙 써내려가면서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대한 복음의 비전을 확정시켜 준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보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조금만 가면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선언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거기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로 3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옛날에 2차 전도여행 같은 것을 다시 방문합니다. 베레아, 저기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베레아로 가고 저 밑에 아테네까지 들려서 마지막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뭘 기록했냐면 고린도 후서를 미리 써서 보냅니다. 고린도에 가기 전에 거기서 보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의 복음을 누렸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보면 갈라디아서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붙어 있으니까 같은 편지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 있을 때에 썼던 편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했고 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를 향하여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움직이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3차 전쟁의 마지막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그 형제들을 권면하고 교회를 단단하게 세우는데 그래서 위대한 로마서가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편지를 기록해서 내가 먼저 로마를 가기 전에 다른 인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의 체계가 완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거기서 배를 타고 즉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바다에서 죽이겠다는 음모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이 걸어서 육로로 돌아가는데 무려 60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돌아서 가게 되어집니다. 밀레도에서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지금 6월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이 내가 했던 말을 잘 권면해서 교회를 잘 따뜻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하고 그 마지막 작별을 하는데 이때 바울이 뭐예요? 성령께서 고린도에서 걸어서 쭉 올라갈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바울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갈 계획을 했는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안디옥에 못 가는구나 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할 때에 내가
피해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잖아요.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구제연금을 들고 가니까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긴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혼자서 걸어서 독대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 거기 가기를 원한다는 확정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결국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소상한 이야기를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바울의 간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렇게 세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머문 그 자리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 중심이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향하여 쓴 편지, 에베소 교회에서 그때 첫 번째 편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멸망을 받을 사람과 구원받은 우리 분리하면서, 멸망을 받을 사람들은 그런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봤어요. 왜 미련한 것을 봤냐? 아니 이게 무슨 구원의 도구냐,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냐? 그런 미련한 것은 우리는 안 믿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게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갔을 때에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통한 것이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들이 받았던 미련하게 생각했던 그 십자가가 죽음 앞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남을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여준 거죠. 누가요? 바울이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이론이나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모든 것을 십자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육체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곳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이 구원의 신비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약해 보이지만 강한 능력을 있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다가는 것은 그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을 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보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보입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예수 안 믿는가?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보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화려하고 이런 것이 보이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초라해 보이고 그렇게 자기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집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 없이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십자가의 관점으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보는 것이. 환경을 볼 때도 전혀 다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관점에서 환경을 보면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셨거든요. 십자가를 통하여 바라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도 능히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아래에 내가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그 짐을 지고 가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한계도 뛰어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한계,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중심으로, 십자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는 십자가의 관점으로 볼 때에 나타나는 능력인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을 바라볼 때,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